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거대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를 흩으시고 제2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으시고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신학자였던 요한네스 후켄다이크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회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곤란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삶의 방향과 기독교인들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입니다. 자, 오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가 선택되어지는데 그 7집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집사로 선택되었는데 그는 봉사하는 일로 그치지 않고 마을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돌로 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그럴 때 그는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하늘을 본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가 돌로 쳐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데 이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말씀은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조명해주는 하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스데반 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베니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일로 환난을 맞이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숨어서 신분을 숨긴 채 은폐한 채 기가 죽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숨어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들로 하여금 숨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위태로운 상황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핍박자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고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기독교인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가 넘는 곳인데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일을 감안할 때 지금 베니게로,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피난 가는 이 기독교인들, 어쩌면 자기들이 발각되면 체포가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어쩌면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방 선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일, 그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당하고 피해가고 있는 피난민이었지만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노라 하는 이것을 보는 심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루살렘에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당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말씀이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말씀과 믿음이 충만할 때 그들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 생명이 그들을 잠잠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작동돼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유대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을 만든 일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19절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입니다. 더 발전되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생명이 작동되어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날 것인데 어쩌면 자기 생명에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까지도, 원주민이라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본토의 시민들, 돈 많고 시간 많던 사람이 타락하던 그들이 예수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무명의 사람이지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만 자기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정처 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도망가야만 되는 도망자일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 예수 생명 품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신분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강력하게 열정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 생명이 작동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 생명이 작동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까지 종에게, 노예에게, 건물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흩어졌다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곳에 안디옥의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은혜 속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그곳에 사도를 파견합니다. 그때 파견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는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 일이에요. 두 가지 일. 하나는 검증을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봐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생명력이 작동되어 뜨거움으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가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디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한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검증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들이 모여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곳에 온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인 공동체인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믿는 큰 무리들이 더하여졌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숫자적으로만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할 때 부흥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기가 생각했던 사고의 틀에 머물지 않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통해서 그들 인생 속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어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전하는 강대상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 말씀 충만한 성도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목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또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가까이 더불어 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주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양육을 통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생명이 작동되어 밑바닥 사람들인 종노예들 또 건물주 할 것 없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는 열심히 그 교회를 목회하면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지를 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목회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디자인하신 설계도가 보였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기 혼자 목회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자기 혼자 목회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설계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바울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다. 그래서 다소까지 갔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이게 언제? 7, 8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기독교인이 되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이미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혈관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만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그곳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양육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건물주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모습을 그 지역 백성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이들은 우리와 다르네?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인데 그들은 헌신으로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네?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강대상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강대상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의 생명의 양식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인생에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